네,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네. 요즘에 아이들의 영역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 자꾸 침범을 해요. 네, 저를. 네, 됐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그래도 지구는 돈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냥 지구는 돈다라는 말이 아니라요. 뭐가 붙어 있어요, 앞에요? 그래도라는 말이 붙어 있는 거죠. 중세에는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죠. 태양계를 우리가 태양계라 그래서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중세 때는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동설을 얘기했을 때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무슨 소리냐? 모든 세계는 뭐예요? 지구를 중심으로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중국 사람들은 중국이 중국의 중앙이라 생각하고 유럽 사람들은 자기네가 중앙이라 세계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 사고가 이렇게 모든 것에 사실 영향을 끼쳤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녀들이 가장 중심이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갑자기 어떤 과학자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야, 우리는 태양 중심으로 돕니다 라고 하는데 이걸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무리 얘기를 하고 그에 대한 증거를 얘기해도 사람들이 뭐 했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리고 그때는 뭐도 있었습니까? 지구는 동글다 라고 얘기해도 받아들였으면 갈릴레오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받아들입니까? 뭐든 자기가 보기에는요 딱 보니까 평평하잖아요. 근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지구가 어떻게 둥그냐? 이렇게 일직선인데 내가 걸어서 가는데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야지. 근데 갈릴레오가 그걸 얘기했잖아요. 수평선에서 올라오는 배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해줘요. 사람들이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잖아요. 요즘에도 지구가 평평하다는 얘기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해가 잘 되지는 않지만 우주에서 찍어보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 우주에 간 것도 다 조작이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좀 말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아무리 눈에 보여줘도 뭐합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는 지금 사람들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좀 뭐라고 하지만 그 중세 시대에 그렇게 믿고 살아왔고 지구는 평평하다고 생각하고 지구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요,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요, 사람들이 뭡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 야,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고 우리가 보기에는 평평해 보여 라고 얘기하니까요, 내가 큰 눈으로 정말 크게 보면 다른 게 보일 텐데 자신의 눈으로 계속 봤을 때 그것이 아니니까 절대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에 어떻게까지 되는 거예요? 신성 모독까지도 읽어가는 거예요. 야, 너가 하나님 모독하는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을 너가 모독하는구나 하면서 결국에 그 사람의 목숨까지도 위험할 수 있는 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갈릴레오가 뭐합니까? 알겠다. 당신들이 받아들이지는 아니든 그래도 뭐예요? 지구는 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들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얘기하는 것을 온전히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우린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습득한 지식들 또 경험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점점점 이렇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럼에도 근데 이것이 가끔 우리를 어떻게 되면 어떤 틀에 가둬놓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 사람 관계도 그러잖아요.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왜 자기네 사람들은 다 그런 적이 없는데, 자기 주인 사람들 다 그런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들을 비난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분이 저희 유튜브에서 보다가요, 그런 얘기를 한번 봤습니다. 중국에서요, 중국 패널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한국 사람들 참 예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뭐라고 했더니 한국 사람이요, 자신들의 결혼식에 와가지고 흰 봉투로 축의금을 냈다는 거예요. 흰 봉투로 축의금을 냈다. 근데 중국 문화가 뭐냐면요, 신나는 날, 그쵸? 그런 축하해야 되는 날들은 뭐예요? 빨간 봉투를 사가고 이제 조의금을 할 때는 그때 이제 상을 당하면 이때 흰 봉투에 내는데, 한국 사람들 와서 흰 봉투에 내니까 지금 나 죽으라는 얘기야? 이러면서 지금 굉장히 기분 나빠하면서 한국 사람들 참 예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지금 한국 사람들은 축의금을 항상 흰 봉투에 내잖아요. 우리는 신나는 날이든 아니든 다 거기다 그렇게 내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선에서 좋은 날은 빨간 봉투에 내야지, 이런 사고를 가지고 한국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인데도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비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저렇게 하면서 그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틀로만 판단하면서 그 사람이 나를 모욕했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은 한국 사람들 정말 축하해주는 마음으로 갔었어도 그들을 비난하는 거죠. 제가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밥 먹다 보면 밥을 먹으면서 저희 집은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 어머니나 저나 아버지는 항상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한 2시간씩 식사를 해요. 이렇게 프랑스 같이 막 얘기하면서 긴 시간씩은 식사하고, 왜냐면 가족끼리 자주 만나는 날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거기 뭐예요? 안쪽에 들어간 저거 친구들 되게 조용하게 점잖게 먹는 친구들 있잖아요. 음식 소리 하나도 안 내고 딱 이렇게 그렇게 먹는 친구들이랑 같이 있으면, 야, 밥 먹는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는 굉장히 경박해 보이고 예의가 없어 보일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고들로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접근한 일들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이것을 가끔 그것들이 방해가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야, 굉장히 방해가 돼요. 옛날에 사실은 이렇게 어린 예배를 하면 사실은 아이들이 사실 이렇게 뛰어들어다니면 혼났습니다. 부모님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 혼나요. 애들 관리를 못한다. 애들이 강대상 위에 올라와도요 혼났습니다. 강대상 항상 고고하고 높게 돼 있어가지고 신발 신고 올라가면 아주 그걸 불호령이 떨어져요. 이동! 거기 어떻게 가냐. 근데 요즘은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아이들이 그 가운데 자유롭게 뛰놀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바꿔가면서. 근데 저도 이렇게요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 저희 아이들이어서도 더 어려워요. 제 아이들은 다른 애들이면 그래도 좀 조심스러우니까 말 못하겠는데 제 아이들이니까 이놈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런 것들이요, 내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 가운데 무의식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것이 계속 방해가 되고 그것들이 우리를 가둬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때도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선택된 백성이고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었고 메시아가 와서 우리 그 로마의 압제에 당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 아들이 오셨을 때 그가 보이는 행보들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가 딱 오신 얘기들을 했거든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그림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지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왔다. 가난한 자에게 그 복음을 전하게 하고 이러면서 지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딱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얘기입니까 지금요? 이게 뭐 여기서 뭐 보면 우리 가끔 오해하시는데 하나님은 꼭 가난한 사람들만 돕고 예수님이 그런 사람만 돕는데, 이게 사실은요 그러진 않아요. 이 땅에 법치에서 벗어난 그 보호받지 못하는 그 모든 사람들도 사실은 구원하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모든 사람에게 지금 복음이 흘러가겠다. 하나님 만났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그런 세상이 아니다. 니네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자들 아니라, 가난해도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든가. 아무 상관없다. 내가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거고 아프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고 일으켜 세울 것이다. 모든 사람은 그렇게 하실 거란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파가지고 집에서 제사도 못 드린 사람들, 가지도 못한 사람들은 뭐예요?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 또한도 모두 다 구원하며 그들에게 회복을 선포할 거다 이러면서요 지금 그 가장 복음이 그 중심이 되는 내용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조이조아 여기 안으로 들어가세요. 거기서 기어다니지 말고. 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그동안 기다리던 그 얘기를 지금 해주시는 이가 있고 그 얘기가 딱 선포되었으면 놀랍다. 이거 우리가 그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 아닌가 이러면서 감사하면서 사실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쵸?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순하게 메시지만 얘기한 게 아니라요. 야, 이미 우리 귀에 뭐 했대요? 응하였다. 니네가 이렇게 해야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미 내가 지금 응하였다. 그러니까 뭐예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다 이거 내가 이뤄갈 거니 너네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이 땅에 포로로 살아간 사람들, 야 이제 이거 다 이루어졌으니 니네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기만. 제가 식당 예약 딱 해놓고요 여러분, 식당 예약 해놓고 음식비용 다 지불했으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서 식당에 가서 식사만 하십시오. 제가 다 지불했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여러분 가서 식사만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와서 그 얘기하고 계시네. 너네 구원의 길 다 모았다는 건 내가 이미 임했다. 다 행했다. 그러니 너네가 받아들이고 그거 받아들이고 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면 정말 반응해야 되는데, 너무나 기쁨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뭐예요? 누가복음 4장 22절에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한 그 입에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야, 저렇게 어떻게 놀라운 얘기를 하냐. 근데 저기 요셉의 아들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놀라움에 다 놀랐다고 해요. 다 놀랐고, 야, 이런 뛰어난 얘기 복음의 선포에서 놀랐기는 하지만 왜요? 야, 이거 요셉의 아들이잖아. 쟤 요셉의 아들, 그 목수 아들이잖아. 근데 근데 제가 뭔데 그런 얘기를 해. 그런 얘기를 듣는 거죠. 예수님의 소원들을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소문들에서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어떻게 막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고 지금 그 공생이 시작한 지 한 6개월 정도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야, 그런 일들 우리한테도 한번 해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사실 약간 그런 마음을 왔는데 갑자기 너무 놀라운 얘기를 하니까 뭐 대단한데? 근데 쟤 뭐야? 쟤 뭔데 저렇게? 제가 지금 뭔데 자유를 선포하고 지금 뭔데 주님의 애를 전파하는 거야? 요셉의 아들이잖아. 목수잖아. 다 알고 있잖아. 저희도 그 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저도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그럴 수 있죠. 저희가 여기 앞에 식당에 우리가 아까 예약해가지고 식당에서 맨날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 아저씨가 갑자기 어느 날 딱 나와가지고 나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딱 얘기하면 여러분 어때요?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메시아면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지 않거든요. 아니 아저씨 저기 왜 그래요? 식당 아저씨잖아요. 왜 그 음식하고 하다가 왜 그래요? 갑자기 뭐 음식하다 뭐 은혜라도 받았어? 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실 그렇게 넘어갈 수 있죠. 이미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얘기를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을 자가 없느니라. 이게 뭐 그 당시에 그 유행하는 그 이렇게 철학자들의 말이기는 한데요. 선지자가 단순하게 뭐 고향이어서 무조건 받지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보통 그 자기네 동네에서 잘난 사람들 나오면 어떻습니까? 우리 오정 선생님이 나중에 저거 막 그 뭐 우리나라 세계 CEO 뭐 이래가지고 뭐 여기 뭐 됐어. 그 뭐 이렇게 뉴욕 타임즈에 나 얼굴 딱 떠왔어.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에서부터 광고 한번 해야 돼 안 해야 돼? 여기 한번 붙여놔야 될 거 아니야. 송파교회의 자랑. 권호정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뉴욕 타임즈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한번 붙여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런 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 하는 것처럼 막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뭐 보통 이런 거 지금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람들이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굉장히 능력자 선지자가 왔으면 야 놀랐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요 심드렁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받아들인다는 거 못 받아들인 거야? 지금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거야. 저 뭐야? 의심하고 불편하고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딱 얘기하신 거예요. 야, 복음 앞에서 제대로 구분하지도 못하는 너희들에 대해서 지적하신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웠고 많은 관심들이 있으나 너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나 얘기를 했더라도요 전혀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거든요. 정말 관심이 있고 너네가 마음이 있었으면요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예로 얘기하신 게 뭐냐면 그 엘리사에게 있는 그 사르밧 가부하고 그 나하만 장군에 대한 얘기예요. 야, 이스라엘에 뭐예요? 많은 과부가 있었다.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뭐예요?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만이 뭐예요? 가가지고 엘리사를 경험하게 돼요. 엘리사가 가서 기름으로 이렇게 부어가지고 그게 마르지 않는 기름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왔잖아요. 그랬으면 엘리사가 이스라엘 사람들 사실 도왔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중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면 뭐 했다고요? 그들을 다 지나쳤다. 너네가 그걸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하만 장군도 누구예요? 이스라엘에도 많은 나병 환자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이걸 지금 예수님 꼭 집어서 얘기하고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나 엘리사에게 와서 문둥병에 대해서 깨끗함을 얻은 사람은 이방인인 수리아 사람 나하만 장군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와서 그 능력을 경험하고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우리 교회 아픈 사람들 있으면 우리 교회부터 치료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사람들 말고 저쪽 밖에 있는 사람들만 저쪽 치료해줘.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능력 받고 왔으면 그렇게 되는데 왜 그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들 건너뛰었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먼저 치료해 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무엇입니까? 야,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치료함을 받고 그 행함을 경험한 것은 그 사람들만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가 얘기한 것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지금의 이스라엘의 그 많은 사람 중에요, 엘리사를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고 받아들여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그 한 사람도 없어요. 와서요, 사르밧 여인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을 나에게 주라. 그 아들이랑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서 아들이랑 마지막에 딱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것을 달라고 해봐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열받는 얘기거든요. 그런데도 뭐예요? 그것에 순종해요. 나만 장군도 없어요. 장군이에요. 장군, 아주 큰 장군이에요. 그런데 저기 왔더니 왔더니 그 사람이 종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 시종이 나와가지고 저기 요단강 가서 7번 씻으 이러니까 이거 굉장히 무시당하는 느낌이 딱 들죠. 어디 회사 사장님이 왔는데, 여기 CEO가 왔는데 저기 그냥 말달 가게가 5번 내보내가지고 야, 알아서 보고 가르치라 그래, 뭐 이런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인 거예요. 굉장히 사실은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도 나만 장군 어땠습니까? 가다 했거든요. 종들이 나만 장군 처음에 열이 받았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기 한번 해보시죠. 뭐 여기까지 왔는데 속는 치고 한번 해보시오 이러니까 가서 딱 씻었는데 결과는 그 사람들이 뭐예요? 이렇게 화가 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종까지 이를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뭐예요? 이스라엘에 없다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 지금 누구만 구원했다고? 이방인이 자신들이 불경하게 여기고 다 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이방인들만을 구원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복음 얘기하면서 야 놀라운 얘기하고 자기 의심하고 있으니까 딱 예수님이 야 너네 중에 믿음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을 구원했고 그 일들이 그들에게만 임하지 않았냐. 그 많은 수많은 가부가 있고 문둥병자들은 있는데 그 중에 그 혜택을 받은 사람들,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이방인밖에 없지 않냐 라는 얘기 들으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이 열받는 거예요. 지금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고 신앙심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요 열받으니까 뭐예요?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근데요 예수님이 가짜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 얘기한 거에 기분 나빠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사실 그것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자신들에게 관련된 얘기들, 자기를 비난하는 얘기들, 야 우리가 구원 못 받는다고 이방인에게 한다고 말 같지도 않은 얘기야, 너 이 신성모독하는 이러면서 지금 예수님 죽이려고 한 거야. 지금 없는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그 전에 역사에 있고 자기네들 분명히 아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금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그리고 자신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지적하기 시작하니까 이들이요 막 분노하면서 화를 낸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나와서 구원받지 못했을까? 그들이요 그 엘리사가 자신의 병을 고쳐준다는 그 믿음과 확신만 있었어도요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의사분들 찾아가면요 사람마다 뭐 다르게 얘기하죠. 근데요 정말 막 야 뭐 개똥밭에 구르시오 이런 얘기를 하면요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화낼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정말 아프고 그 사람이 명이라는 거 우리가 알게 되면요 그걸 정말 그거밖에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뭐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는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찾고 계속 다른 거 찾아가다가 자신들의 상황만 바꿔주고 해결해줄 하나님 메시아만 바란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오셔가지고 우리 선택했으니까 자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와서 우리의 상황 바꿔줄 그냥 진이의 램프 같은 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따라갈 사람 있으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아무리 가라고 해도 받아들이지. 식당에 가서 니네 먼저 식사해 이렇게 다 가서 돈 다 내놨으니까 식사해 이래도 뭐예요? 아 어떻게 나만 보내서 나 지금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거지, 내가 내야 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모습처럼 가지 않는 거죠.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를 이렇게 그려놓고 그거에 맞지 않으면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메시아가 정말 가난한 곳에 낮은 모습으로 올 거라고 아무도 상상 안 했거든. 이 세상에 왕으로 와서 이 세상을 정복시킬 왕인데 어디에 굉장히 능력자로 탁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일반 우리처럼 살다가 갑자기 저 사람 메시아라고 얘기하니까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생각보다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사실 그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우리에게 사실 강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경험들이 잡혀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관념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지금 어린이들과 이 젊은 세대와 세대 차이가 나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경험했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일본 사람들은 집을 잘 안 사요. 왜냐면 그 버블 경제가 다 무너지고 나서 뭐예요? 언제든 집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경험을 크게 한 사람들은 뭐예요? 절대 사지 않는다고. 아마 새 시대가 와서 그런 거 하면 없는 사람들이나 사겠죠.
근데 저희도 지금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들을 전혀 사실은 조금 다른 사고를 가질 수 있는 게 그들이 경험한 세대가 달라요. 변화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 이걸 넘어서는 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희가 2차원에 사는 세상에서 3차원을 이해하는 게 어렵고요. 3차원의 세상에서 4차원을 이해하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요 4차원을 이해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간섭이 일어나고 다 뭐 일어난 거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게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 얘기했을 때요 받아들이는 게 어렵죠.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어렵죠. 그런데 그걸 심지어 뭐 동네 목수였던 사람이 갑자기 얘기를 하고 교회에 있었는데 우리랑 똑같이 뭐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똑같이 먹고 이런 사람이 갑자기 와서 얘기하고 자기나 좀 제대로 살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야. 근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뭐 처음부터 그걸 확 받아들였을까요? 사실 아무거나 그냥 딱 받아들이는 건 너무 어렵죠. 왜냐면 요즘에 이단도 많고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 우리나라에 몇 명 있다 그랬어요 제가. 우리나라에 예수님만한 26명 7명 왔다 갔다 해요. 왜냐면 가끔 죽어요.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고 그 선지자들 뭐 엘리사다 뭐 이렇게 한 사람이 항상 50명 가까이 이렇게 같이 합쳐서 5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다 뭐 하고 예수님 그렇게 많은데 그죠? 자꾸 이게 통계가 정확하진 않을 수 있어요. 자꾸 예수님이 자꾸 돌아가셔. 자꾸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좀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다가 목사님들 우리가 정말 전통이라고 얘기하는 그 목사님들 또한도 뭐예요? 제대로 살면 좋은데 그 목사님들도 뭐예요? 부족한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한 헛소리 할 때도 있고 저 또한도 뭐 그래요. 저도 성경을 보고 제가 막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기는 하지만 저도 뭐 주석을 보고 다 착해 볼 때도 있고 다른 목사님 설교를 다 이렇게 찾아볼 때도 있고 하지만 해석들이 좀 다를 때도 있고요. 저도 그러다 제가 받아들인 해석대로 보고 그 당시에 제가 봤던 그 시선에서 딱 해석하는 거에 있어서 나중에 보면 이거 잘못했구나 이런 해석을 할 때도 있고요. 이거 내가 좀 이렇게 부족하게 했구나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부족함으로 다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실 뿐이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사람들이요 받지 못해서 교육을 받지 못해서 예수를 못 믿는 거 아니라고요. 예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를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간절하게 그 마음이 있다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정말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갈 믿음이 있는 자들이요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보내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했는데 이것을 긴가민가하고 의심하고 내 상황을 재보고 그렇게 고민하는 이들은요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부자 청년도 와서 주님 내가 주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너의 모든 재산을 다 나눠주고 와라. 이웃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 정도는 좀 너무하지 않소? 그거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라고 하십니까? 아유 좀 이상한 사람 같다. 근심하면 돌아가게 돼.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베드로 같은 사람은 자기의 생계에 있는 집까지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모든 걸 다 여러분 버리시고 가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있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 그 사람이 생각보다 적더라는 얘기예요. 자신의 제한된 사고에서 그것을 넘어가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뛰어넘는 것.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는 건 뭐였어요?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세계관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전에는 다 돈을 쫓아가고 뭐 그렇게 살아가고 그거를 많아야지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 세상에서도 많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어떤 광고였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유튜브에서 제가 본 건데 광고에서 봤는데 그 사람이 돈 버는 거 그 부동산 강의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야 아빠가 50만 원 100만 원 더 벌어서 그래서 너희 아이들이 그렇게 행복하다고 해? 아니야. 그것 때문에 이제 아이들과 행복하던 걸 누리지 못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돈을 벌어보니까 보통 우리는 뭐 하냐면 야 우리가 한 달에 버는 거 여러분 한 100만 원씩만 더 벌어도 어떻게 해? 행복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100만 원은 좀 너무 짜나? 그쵸? 한 500 정도 더 번다 이러면 뭐예요? 행복할 거예요. 근데 아이들과 만날 시간이 없어. 500을 더 벌어야 돼서. 우리 가족끼리 부부끼리 식사할 시간 하나도 없어. 저도 그리고 저희 아내하고 둘이 같이 쉬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서로 바쁘게 일을 하니까요. 근데 그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다라는 걸 발견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에 우리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쫓아가고 있죠. 근데 예수를 만나니까 뭐래요? 그게 행복한 거래? 아니래요. 아니래요. 뭐가 행복한 거래요? 사랑하는 게. 사랑한 사람과 사랑하며 그 시간을 보내는 거 훨씬 더 중요해요.
제가 장례를 치르는 아이들이나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때 사람들이 후회하는 건 거의 다 비슷해요. 내가 그 다음에 그 미련 남지 않게 지금 내가 더 표현하고 더 할 걸. 그 잠깐의 시간을 더 잘 누릴 걸. 그때 조금 더 참고 그때 더 했으면 내가 좀 더 부담 없이 보내드릴 걸. 우리 그런 후회들을 하거든요. 그 사람이 생각보다 행복하고 살아가는 것만 것이 그렇게 커다랗게 막 이런 것에 있지 않아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요 이것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쫓아가요? 예수님 말씀을 쫓아가고 예수님 방식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 예수님 믿으면서 야 원수에게 오른밤 맞으면 왼밤 놔주고 너의 먹고 입고 살 거 다 누가 해준대요. 걱정하지 마라. 누가요? 저 새를 봐라. 뭘 걱정하냐? 우린 새가 아니잖아.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뭐 선생님 뭐 내가 가만히 있으면 줄 것 같아? 아니요 굶기만 하지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다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 믿고 간다는 거 그러면요 야 참 허무맹랑한 얘기다. 저거 참 의지할 게 없고 믿음이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나 저 믿는 얘기지. 저거 저러나 예수님 어떻게 밥 먹여 주시니? 내가 다 벌어서 내가 먹어서 다 했구만. 예수님이 주셨다고?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저 예수한테 미쳐가지고 저거 저렇게 살아. 야 정신 차려. 지금 너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 너가 해야 될 일을 더 열심히 해. 지금 주일날까지 쉬고 그럴 시간이 어딨어? 지금 너의 성경을 바꾸려면 지금 네가 노력해서 바꿔야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건 맞는데 그거에만 매여 있으니까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정말 아픈 사람만이 느껴요. 저희도 아이들을 우리가 그 시험관을 하기 전에 그런 고민들을 했습니다. 내가 의지로 자꾸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닐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내가 막 의지로 하는 거 아닐까? 근데요, 제가 그 일들을 경험하면서 저도 이제 느낀 거야. 생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그러니 아무리 간절히 바라고 내가 한다고 해도 안 될 것은 안 될 거고 주실 건 주십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건강과 우리의 시간들과 이런 것들이요 사실 당연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허락하시지 않으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훅 불어버리면 언제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거 어떻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지만 나만 이방 사람들조차도 그것을 믿고 자기가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물에 가서 물 7번씩 내가 뭐든지 안 해봤겠어요? 그 나만 장군이 이 치료법을 안 해봤겠습니까? 세상에 좋다는 족은 다 써보고 다 해봤는데 불구하고 안 됐는데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상한 그 말 것 같은 녀석이 뭐예요? 저 더러운 강에다가 그냥 물 7번 씻으라고 얘기하고 7번 한 번도 아니고 7번 계속 씻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순종하니까 그것을 다 포기하고 자신의 그 생각들보다는 그 간절함이 그것을 다 넘어서서 내가 회복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정말로요. 교회 와서 얘기들이요 잘 안 믿어진 얘기들 많죠. 우리 교회 초신자분들 진짜 많잖아요. 예, 처음 와서 성경 얘기 들었으면 정말 이상한 얘기들 많죠. 네, 그 저희 어려울 거예요. 아마 쉽지 않을 거고 그냥 목사님 좋은 얘기 해주시고 뭐 좋은 잘 이렇게 해주시고 하니까 난 그게 좋아 이런 생각이 뭐 그 정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찾는 자들에게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요 제가요 목사지만 여러분 저를 바라보면요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들 저를 바라보고 이 교회를 쫓아오시면요 실망만 하게 될 거예요. 우리 목사님 되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왜 그러지? 아니요.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있고요. 약한 점이 있고요. 막 다 그래요. 그런데 목사를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언제든 실수하고 부족할 수 있지만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목사는 별 볼 거 없습니다. 저도 목사 돼 보니까요. 같이 있는 목사님들 봐도요. 다 그냥 고만고만해요. 저희랑 어떻게 보면 더 성숙하고 잘 훈련된 건 성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순수하게 잘 믿는 믿음을 가진 건 성도님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 부족한 자가 목회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이 부족한 자를 이끌어서 살게 하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할 수 없으니까 그거 하나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목회자로 쓰셔가지고 얘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아니 얼굴이 잘생겨서 이렇게 좀 강의답게 해야 되는데 그쵸? 저 이렇게 요즘 멋있는 그 목사님들 보면 이렇게 종이 쪼가리 하나 듣고 이렇게 넥타이도 이런 것도 안 하고 이렇게 다 해가지고 다 이어 마이크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다 하면서 이렇게 지 여기도 마이크 이렇게 딱 십자가 갑자기 드러나면서 윙 나오면서 막 이런 거 퍼포먼스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거를 제가 못해요. 그렇죠? 말은 많아요.
하지만 말을 잘하지 못해. 그죠? 그런 부족한 것들 투성인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그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끌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경험하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도 당연하게 그렇게 이끌으실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당신의 삶도 바뀔 거예요. 당신의 삶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로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왜 이렇게 일이 이루어지지? 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하지? 우리의 납득이 될 만한 상황으로 이러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납득이 되지 않은데요. 거기서도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품고 걸어가면요 바뀌더라니까요. 원수를 짓밟아야 되는데 원수를 용서하라 그래가지고 원수를 용서하기 시작하고 품기 시작하니까요. 그 사람과 내가 바뀌기 시작해. 야, 납득하기 어렵고 이러면 나는 쳐다보기도 싫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 내가 한 발 더 내미는 그 사랑의 손길들 내밀었을 때, 용서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고 우리의 상황이 정말 어렵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병이 나는 경험도 하게 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재정에 정말 먹고 사는 거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관계들이 해결되고 우리의 주의가 바뀌고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막 꼭 돈으로만 우리가 또 바라보면 어렵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뀌어가는 거 너무나 많아요. 그것들을 여러분 경험하시면서 살아가기를 바라요.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확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내가 주님 만나고 싶어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싶어요. 주님 내 삶에 역사하셔서 내가 주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거 내가 납득하기 어렵고 힘들어도 그래도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많은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이방인일지라도 내 상이야 뭐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남들을 봤을 때는 너 이방인이잖아 라고 욕할 수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만나주신다고. 그러니 여러분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요. 근데 간절한 마음 가지라고 하니까 마음은 있는데 뭐예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연애할 때 우리 어떻습니까? 간절한 마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너 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보러 가거나 또 뭐예요? 전화하거나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저희도 뭐 저도 아내한테 막 전화하고 막 이렇게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지금이야 이제 전화하면 서로 귀찮아하고 자꾸 불편해하고 일하는데 방해하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지만 뭐예요? 간절한 마음이 또 있을 땐 뭐예요? 항상 그렇게 더 연락하고 다 다가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말씀 좀 읽으세요. 집에 가서 말씀대로 이렇게 사시사처럼 맨날 이렇게 아침마다 내가 하루라도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내 입술에 가시가 돋친다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한 시 맨날 읽고 너무 꿀송이 같이 달아가지고 아침에도 말씀 읽다가 늦고 이러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직장 가야 되나 주님 말씀 너무 사모해가지고 주님 만나고 할 때요, 여러분 말씀도 좀 보세요. 기도하는 거 여러분 뭐 주술 이런 거 아니에요. 기도 시간 너무 힘들다 할 말도 없는데 자꾸 목사님 기도하라고 하신다. 오늘 저녁에 10시에 또 기도하라고 하시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거든. 뭐 그것만 해도 돼요. 그거 가장 좋은 기도인데. 근데 그래도 뭐예요?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간절하게 구하고 또 얘기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길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문을 두드리길 바래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여러분과 만나고 그리고 바쁘고 힘들수록 어려운 상황일수록 뭐예요? 하나님께 더 맡기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러분 정말 그 평안을 한번 누려보시길 정말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떻게 도우신지 정말 한번 경험해 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그리고 또 저의 뭐 이런 고백들이요, 그냥 저 사람의 이야기, 예수님의 그 고백들 허황된 이야기, 야 예수님 시대 때나 문둥병이 났지 뭐 지금은 어떻게 났나, 그게 아니라요,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바라고 하나님께 구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선한 모습이라면 하나님께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암이 걸렸는데 암이 낫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보여주셔요. 제가 한 암 정도는 나아야지 여러분 제 말씀 믿을 수 있겠어요? 제가 어떤 거 하면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는 거 믿을 수 있겠어요? 제가 뭐래도 여러분 안 믿을 사람은 믿지 않는다고요. 예수님 얘기했을 때 고향 사람들처럼 믿지 않는,
저 사모님이 뭐 하셔가지고 뭐 도우셨고 뭐 사모님이 병간호 잘해가지고 낫지 뭐 그 의사가 요즘 기술이 좋은가 보다. 어느 병원이요? 라고 얘기하고 뭐 이런 거 물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시는 그 고백을 믿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삶이 그렇게 정말 바뀌어가기를 바래요. 지금은 좀 믿기도 어렵고 힘든 얘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 여러분들 꼬드겨가지고 여러분 모든 걸 바치십시오 뭐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 정말 여러분 정말 속는 셈 치고라도 하나님께 정말 기도해보고 간절히 구해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하실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만나실 거예요. 그래서 사라밧 가부 나만 장군처럼 꼭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정말 그 소수의 정말 믿음 가진 사람들 요즘 정말 적다고 할 때 그 소수에 꼭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믿음 가지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쉬우면서도요, 쉽지가 않아요. 방법은 간단하거든요.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수 믿으면 되는데 그 믿기 위하여 나를 넘어서는 게 쉽지 않아요. 그냥 하세요, 그냥 하세요. 제가 어려운 질문을 말씀드려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니 언제 어디서든 꼭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같이 거두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살아온 짧은 인생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우리의 존재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띄우시고 우리의 영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거룩한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의 자리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다 함께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쁨되는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는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살아갈 때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고민되고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맞는 것일까? 하나님 이것이 옳은 것일까?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일까? 주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정말 우리 가운데 함께 있는 것일까? 의심되고 걱정되고 두려워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 습관과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으나 주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거룩하게 바꾸셔서 주의 뜻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띄우시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발견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먼저 걸어가고 계신 그분의 흠자락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여 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 한 명 한 명 함께 하여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끄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겠다고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해도 정말 우리의 짧은 지식과 경험들이 가끔 그것을 머뭇거리게 만듭니다. 주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것이 맞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게 맞을까? 하나님 또 하셨다고 고백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순간들을 잊어버리고 또 지금은 내 삶의 힘든 것만 바라보고 좌절하며 쓰러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이 띄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띄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동행하시며 우리의 앞길을 걸어가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른 길이 아니라 주님의 발자취를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참 부족하지만 주님, 우리를 붙잡으셔서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 붙잡고 온전히 그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믿음을 크게 하나님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은혜의 해가 선포되고 자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의 삶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송파교회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 하나님 정말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가는 모든 세상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